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이 해산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사가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 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또 제사자가 말씀한 대로 요한이라 이렇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요한이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름이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내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아버지께 물어보죠. 그렇지만 그가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이 아이는 사가랴 즉 사가랴의 아들이 맞지만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요한 즉 선지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 바로 이 요한이란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이다.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자녀들은 되게 귀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속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이걸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헛소리를 들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차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 사라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인과 얘기를 하지 않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이동했어요. 왜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뭐 이런 음성을 주실 분이 하나님 일리가 없어. 이렇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장 결정하고 사라와 얘기하지도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 도착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3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겠죠. 길을 가다가 이 3일이면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일을 걸어갔다. 이 3일을 걸어갔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였다. 종은 여기 있으라 그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봐도 이상하죠. 양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신지라.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라 했다. 자,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나무에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칼로 이미 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박스러운 순간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는데 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뛰어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선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창세기 20장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이 이 본문은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전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하나님께 드렸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증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자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존재입니까?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직장 다 있죠. 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 것,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지 말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그릇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그릇과 기름이죠. 우리 삶은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죠.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또 관계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다 그릇에 속합니다. 이 그릇 안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목적이죠. 이것을 우리가 혼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재물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의 내 직장도, 일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풍성케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제자리죠.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자녀도 각자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서 있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이 그릇들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 그릇들이 정말 빛난 그릇이 되고 이 그릇이 보석과 같은 그릇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0장이죠. 오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자주 시험에 걸리고 자주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게, 우리 그릇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둔갑해 버리죠. 이 그릇이 막 목적이 되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도 귀하고 일자리도 구하고 재물도 시간도 다 귀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릇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고 이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하나님 주신 이 그릇이 목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 그릇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리 일터가 아주 정말 부흥하는, 수많은 수입 있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자, 이것을 늘 기복신앙이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늘 기복신앙하고.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그릇은 항상 깨지고 부서지고 황폐화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시간, 자녀, 우리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르는 아름다운 도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그릇들로 자기 자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릇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일자리도, 이 모든 것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것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릇들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늘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늘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지 않냐고, 갑자기 우리가 삶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돼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건강해서 사는 게 목적이 돼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출세하는 게 목적이 돼 버리고, 이 기복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인간 안에 있는 무서운 무의식이죠. 우리가 그릇은 그릇일 따름이에요. 그릇은 그릇.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죠.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쓰임 받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온전한 그릇으로 세워진다면은 이 그릇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시간도, 우리 자녀도, 일자리도, 이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온전한 그릇으로 세워진다면은 우리의 삶의 재물도 빛날 것이고, 시간도 빛날 것이고, 자녀도 빛날 것이고, 일자리도 빛날 것이고, 제자리에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엘리사벳 사가랴는 이 자기의 아들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요한,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릇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들어오고 우리의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하게 전해질 것이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새해를 걸어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저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그릇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빛나는 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우리 엘리사벳 사가랴가 하나님 주신 이름대로 요한이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삶의 도구들, 이것들이 도구임을 기억하고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나르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혼동을 일으켜서 늘 이것이 목적이 되고 기복신앙에 빠지는 이런 염려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릇으로, 보석과 같은 그릇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